오늘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첫 번째는 개역 개정의 번역이고요. 두 번째는 새 번역의 번역입니다. 우리 하나씩 이게 순서대로 먼저 개역 개정의 번역을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번역 새 번역의 번역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우리가 익숙한 지금의 말로 바꾸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우리 교회 이름이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은 24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탱해왔던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 구절을 생각을 하고, 누구든지 그것을 듣고 와, 교회 이름 너무 잘 지었다는 피드백을 꼭 주곤 합니다. 저도 어디 가서 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줄여서 마가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 놀라면서 이름 참 잘 지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4년 동안 한 것이 있다면 저는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배워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 우리가 그거를 어떤 좋은 말로 포장해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힘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란 뜻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글쎄 이게 할 얘기는 많지만 딱 요약해서 얘기해봐 그러면 하실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수많은 시간들 혹은 내가 사건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과 고통 가운데 두셨던 그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 뜻이구나라는 것을 배워온 것이죠. 머리로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해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어 가신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시고 우리에게 일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또한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로 바꾸기 위함이시다라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그것에 대해서 20몇 년 동안 배워왔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위에 무엇인가가 얹어야 된다면,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두신 어떤 변화가 있고 뭔가 새로운 방향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면 저는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요즘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나라가 무엇이고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이따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고백하듯 전도사님께서 늘 그 단어로 얘기하셨듯 존재적 가난, 절대적 가난, 우리가 이 가난함을 선택한다기보다는 이 가난함이 우리 안에 본질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함과 그 절박한 가운데 있는 가난함임을 우리가 늘 배워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이사야서 66장,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이름을 가져왔던, 그리고 그 이름을 생기게 했던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라는 약속이신 거죠. 우리가 이것을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릇 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하며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그 말씀처럼 그 마음의 그 상함으로, 그 통회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떠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그들을 돌보겠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가난을 가진 우리들에게 풍요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조건 분명하게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이 저일 것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이 우리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출발점을 하는 이유는 사실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셨던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가 부분을 조금 더 다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하는 것이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제가 가른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다행히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에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저희가 우월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 생활의 모습을 꾸미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은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리 교회에 없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란데 사실 그런 게 목적이라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죠. 마가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최소한 이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내가 종교 생활하겠다, 어떤 형식에 갖추어져 있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들어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겠다라고 선택하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의 핵심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그 사상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제가 예전에 청년 때 다니던 교회, 결혼하고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을 때 사실 머리를 뒤로 맞는 것 같았어요. 할 얘기 많죠. 저도 책도 좀 읽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으니 예수님의 가르침 얘기하면 뭐 이것저것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단 한 문장으로 짧게 요약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라 얘기하겠어? 라고 하면 머릿속에 여러 단어만 맴돌 뿐 제가 그것이 뭔지 짜봐내지 못하는 거를 그때 발견했어요. 근데 이 가운데 그걸 갖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혹은 한 단어로 혹은 짧게 요약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이 지금 제가 앞에 띄운 이 말씀, 누가복음 13장 20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거와 병행 구절이 하나 있죠. 밑에 이 병행 구절입니다. 같은 비유를 얘기하는 병행 구절인데 마태복음 13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 마태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 천국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내뱉는 것, 발음하는 것을 금기시했어요.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그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야훼 혹은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있지만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할 정도예요. 오랫동안 발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쓰여졌던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전통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와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며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성경보다도 구약의 말씀들이 많이 인용이 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복음서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거나 혹은 나타내거나 한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여질 때마다 하늘이라는 표현을 써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천국이라는 표현은 원어도 보면 그대로 킹덤 오브 헤븐을 뜻해요. 하늘에 있는 그 나라,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천국으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안에 뭐랑 연결이 됐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당 개념하고 연결이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천당과 지옥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한자어로 천국을 얘기할 때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한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그 천당, 이 세상에서 고생한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 천당하고 이것이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얘기들이 이 천국을 얘기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의 원래의 뜻이 있다라는 것들을 놓칠 때도 많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천국이 그저 내가 죽어서 가는 어딘가로,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사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병행구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면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비유의 대부분이 바로 이 천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천국은 마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고, 천국은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와 같고,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이 수많은 비유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요약한 구절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 15절이에요. 마가복음, 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여겨지는 신학적으로 이 마가복음의 처음에 시작을 쭉 가다가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선포하시면서 가르침이 시작되는 이 장면에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제 이르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내용인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마가복음의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사역과 가르침의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께 나와왔어요. 근데 그들을 예수께 영접하시면서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한 그것이 성경에 너무 많이 있어요. 왜요? 아까 얘기했던 그 비유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와 같아.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곳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양과 염소가 그 앞에서 갈라지는 곳이야 라는 그 가르침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병을 고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예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 하면 결국 이 죄로 물든, 죄로 가득 차 있는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과 기대와 예언들이 구약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오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제가 사실 오늘 찬양 시간에 그 찬양 준비해 왔어요. 다음 주에 부를 겁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근데 오늘 이걸 부를 수 있는 분위기는 안 돼갖고 제가 그 찬양 부르진 않았는데, 그 찬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나라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노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이야. 근데 그 나라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다리 저는 자들이 걷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묶였던 자들이 자유케 되고, 그 일들이 그 나라가 오면 일어나게 될 거야 라는 것이 구약의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그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능력이 많아 라는 것을 위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표징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 가운데 임했어. 그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박해 있어라는 그 말씀을 가르침과 더불어 병고침을 통해, 귀신을 쫓아냄을 통해, 그 수많은 이들에게 기적을 베푸심을 통해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사역 이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신 후에 그 있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가, 우리 예수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이들과 같이 계시면서 중요한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기독교가 붙들고 있는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내가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들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그 일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비유들을 다시 반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과 세상에 얘기하고 있는 원리와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것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새로운 나라이고 새로운 질서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게 될 거야라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때에도 있었을 겁니다. 아까 얘기와 연결된 것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성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구약에 있는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그때가 되면 이 묶였던 자들이 자유케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말씀처럼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에 대한 증거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그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들 몇 가지만 가지고 왔지만 복음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복음서에 나타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더 뚜렷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던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초대교회는 전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죠.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같이 전한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빌립, 유명한 집사입니다.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마리아 땅에 전하고 여기저기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 나라가 같이 전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그 가운데 핵심이기 때문에 빌립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면서 그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전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했던 일도 바로 이것이죠.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적은 우리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사역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바울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석 달 동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너희가 꿈을 꾸는, 너희가 구약의 그 말씀을 통해 기대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엔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이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왔고 그 예언이,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로마로 가기 이전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을 보게 되면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지금 이제 바울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증언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이 사람들에게 권하는 그 핵심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한 이후에 결국 그들이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말들, 이 구약에 있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의 결국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게 되고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 놀라운 비밀을 이들에게 강론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가르침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그 일에 구약에 있었던 많은 예언과 선지자들의 말들, 그리고 약속들, 그리고 모세의 율법까지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31절에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렇게 전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가장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왜? 우리가 그 나라를 살아내고 그 나라를 살아가고 다른 이들을 다른 사람들을 이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더불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한 이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인데,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이 고난과 이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늘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필연적으로 통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그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기 위한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고난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고난에 들어가는 이유 또한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의 시간들이, 도무지 설명할 수 없었던, 내가 통과해낸 신조차 내지 못했던 그 깜깜하고 어두웠던 그 많은 시간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백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절대 빼놓으실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얘기하는 그 천국을 누리고 소유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마가교회, 우리는 이곳에서 최동현 전도사님이 세우신 그 터 위에 20년이 넘는 24년의 기간 동안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경험해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많은 사역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고 목도하며 때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수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계속 그 길 위에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뭐와 똑같은가 하면 다른 신앙, 다른 종교에서 네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것하고 똑같아요. 네가 열심히 참선해서 네가 성부를 이루고 네가 네 자아를 찾아서 참 자아를 찾아서 그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참 자아를 찾아라, 그렇게 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근데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목표가 있다면, 목적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를 살아가고 그 나라 가운데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와 현존과 다스림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인 우리가 소유할, 또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저는 우리가 앞으로 같이 궁리하고 살피고 나누고 살아내고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일들이 이 하나님 나라와 혈부져서 생각하게 될 때 그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의 이 고난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의 가르침과 또한 이 하나님 나라의 것을 소유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아픔과 고통과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 주는 사람들로, 그리고 그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는 사람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완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저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그 삶 가운데 이끄셨던 그 일의 그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유일한 이유이자 유일한 통로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우리가 되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같이 걸어가기를 되게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드렸던 이 많은 고백들을 찬송가에서는 참 귀한 고백으로 담아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을 벗고 보니 지금 내가 살아간 이 세상은 슬픔도 많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아픔과 고통과 끔찍한 일로 가득하 있지만 이곳이 하나님 나라로 변하게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거친 들이든 높은 산이든 상관없이 내 주 예수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신 우리의 유일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임을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한 생각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제 이 말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이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 가운데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이제 앞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잠깐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고 끊임없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내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 주시는 역사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살아내기는, 또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과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한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